예,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이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달린 그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기도문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신약의 뜻을 이거였죠. 옛구, 약속할 약. 그래서 옛 약속,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새 신, 새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은 지금 이 장에 기록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그 약속만을 듣고도 그 약속에 감격해서 기도 전체를 감사하는 내용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전체의 약속을 듣고도 그다지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읽으세요. 이게 다 약속의 책인데 전체가. 우리는 왜 매일 추시없어서 기도만 할까? 왜 성경을 읽으면서 감격과 감사가 없고 그래서 온전히 감사로만 기도할 수 없을까? 그래도 오늘 전도사님이 감사에 관한 기도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좀 바꾸고 또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여 내가 대체 누구길래 내 집이 대체 뭐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부터 꺼내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말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면 나올 것 같습니까?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와 내 집에 일어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내 삶 중에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탄성같이 지른 말이에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길래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제 그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7장, 이 7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처가 너무 형편없음을 마음 아파하면서 시작이 돼요. 2절을 볼까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말의 의미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 왕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근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까지도 이방인이 살던 예루살렘 성을 탈취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도시로 외부 세력이 탈취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하면서도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드디어 그 성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다윗은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면
주변의 나라들은 속된 말로 알아서 깁니다. 요즘 뭐 오늘날 그 세계 여러 나라가 트럼프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면서 그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윗의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두로라는 나라의 왕도 그랬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당시 건축 자재로는 최고급 자재였던 백향목, 그것과 함께 건축 기술자들을 다 보내서 다윗이 거주할 왕궁을 짓게 합니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다윗이 힘이 센 왕이었으면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호화로운 궁전에 살게 돼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그 두 번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온 겁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거. 하나님의 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름 하면 존재로 바꾸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는 즉 그냥 자체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바알레 유다에 계셨대요. 바알레 유다는 유다 땅 내에 있는 바알 중심지입니다. 바알 숭배 중심지, 유다 땅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는데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내 곁으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참담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탈취했고 그 성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겁니다. 옮겨오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죽죠.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기어이 하나님을 다윗성 자기 집으로 모셔온 겁니다.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에 대해 열심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여러분,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나를 돕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도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강해졌다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비록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좀 전에 보았던 이거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지에 계시다가 이제 겨우 이곳으로 모셔왔는데 근데 천막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천막 안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친히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집은 왕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왕궁은 이미 백향목으로 훌륭하게 지었죠. 그 왕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다윗의 가족, 다윗의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아내를 주고 자식을 풍성하게 주겠다. 뭐 그런 말씀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12절부터 볼까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수명이 다해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네 씨, 다윗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지금 솔로몬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 말씀대로.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때려가면서 잘 가르치고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앞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왕위를 뺏어버리셨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서 키우겠다. 때리면서. 절대로 왕위를 뺏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다음 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완전 다른 핏줄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은 남유다의 왕은 전부 이제 다윗의 핏줄들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위해 짓겠다고 하신 집, 이 집은 다윗과 그 자손이 다스리게 될 다윗 왕국이죠. 그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왕국이 영원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다윗 왕국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저 있잖아요. 저쪽 중동의 이스라엘. 거기에 다윗 핏줄이 왕이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 이게 없어진 겁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렇게 돼요? 성경이 오늘날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왕국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와 교회의 출현을 처음으로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계획, 그 계획을 다윗에게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당시 다윗은 예수, 교회 뭐 이런 단어를 알았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알아? 모르죠. 다윗이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인데. 교회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철석같이 알아듣는다니까. 다음 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을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저 의미는 뭐예요? 앞절에서 말한 이거죠.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그리고 그 나라를 높이신 거, 내 나라를 높이신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그 은혜도 적게 여기셨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먼 장래에 일어날 일. 그 일이 사람의 법이다. 사람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법이요.
인류의 대강령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먼 장래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될 것이란 뜻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거. 이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법이 인류의 대강령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다윗이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걸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 나라를 높이신 것, 또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그런 지극히 사적인 약속에 감격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크신 계획에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삶에 도움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의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아니, 그때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법칙을 주신 것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저 약속이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겠다, 이 약속이 더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다 10억.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 10억이라는 돈은 전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인류 속에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가족의 생명과 10억 원, 비교가 됩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10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에는 감격하고 감사해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나.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깊은 속까지 아신다고 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윗은 개인적인 영달이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까? 이것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일, 오랜 시간 우상의 땅에 방치된 언약궤를 급히 찾아온 일, 그거 다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이름을 대고 기도를 하죠. 다윗이 다시 저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저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할 때는 되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이름을 대면서, 이름이라는 고유명사를 쓰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래야지. 아니, 하나님, 주의 종 김진욱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자기 이름을 대고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잘 아시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도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까? 요즘에 제가 그 젊은 사람들 그 안물안궁이라는 신조어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안물안궁. 얘기하지 마라. 내가 물어봤냐? 내가 궁금하다고 했냐?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해서도 안물안궁하는 성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여러분이 삶에서 겪는 고통에서 구원받는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 배우자, 자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물안궁이에요? 나에게 늘 고통을 주는 문제, 거기서 구원받는 방법, 여전히 예수라는 이름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가족, 그들이 마음을 바꿔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정말 안물안궁이냐는 거예요. 만약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께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 저 아무개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김진욱이에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정말 자신 있게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그게 21절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신분에서도 천지 차이가 나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는 자, 그의 신분은 여전히 세상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이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8장,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다. 그 마귀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집이 어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의 메인 종, 마귀의 종은 그곳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게 다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저 하늘에 속한 기업을 다 받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은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약속을 들은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은 이 약속에서 가장 크게 감격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주 전체의 신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 배웠죠. 하나님은 우주 전체시라고. 근데 그 우주에서 나는 먼지 하나만큼도 안 돼요. 그 크기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가. 그런 너무나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 특히나 이 다윗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곳조차 꺼렸죠.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냐. 큰일 나려고. 그러니까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신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이때부터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볼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도 이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란 신분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 약속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윗은 내 인생에 있을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즉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대체 누구길래, 내 집이 대체 뭐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다윗은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집은 양을 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집이었고 그 집의 가장 어린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란 예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대체 뭐길래 우리 집이 대체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 나오느냐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으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죠. 감사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허리를 왜 굽혀요? 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게 허리를 굽히는 거잖아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허리를 굽히는 정도는 비례해요. 작은 도움을 받았다면 작은 인사로 끝나겠죠. 감사해요. 이렇게 끝나겠죠. 그런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다면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그 허리를 함부로 일으키지 않아요. 무릎 꿇고 큰절하는 행위도 불사할 겁니다.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앞으로 마음을 다해 충성하고 보답하겠다는 결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잖아. 하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늘의 모든 기업과 권세를 받게 됐잖아.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허리를 안 숙이고 절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 말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근원이면서 창조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게 우주 전체이신 분이 한 점의 먼지 같은 존재가 되셨다 그거잖아요, 지금.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 우주 전체이신 분이 사람 먼지 같은 존재가 됐다니까? 얼마나 비하가 된 겁니까, 지금? 사람 그렇게 되시니 거기에서 똑같은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거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뿐이야. 없어요. 사람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거.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기꺼이 먼지 한 톨이 되시고 마귀의 종이 되셨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신은 전부 자기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해 빌라고 얘기를 해요. 다해 빌어라 빌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천지신령에게 비느라고 새벽잠을 못 자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기를 108번 해라. 108배. 그렇게 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었어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신이. 이런 사실을 아는 다윗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진짜 신이 없음이니.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감격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사랑을 직접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냉랭한지 삶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가장 커요. 감사를 잘못 가르쳤거든. 11월이 되면 각 교회는 추수감사절 행사로 분주하죠. 뭐 이렇게 꾸며놓고 저거 하느라고 맨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 달력을 보면 추수감사절 언제 돼 있어요? 셋째 주일로 11월 셋째 주. 거기에 딱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이 그날 안 지켜요. 대개 보면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해요. 이상하죠? 아니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다 그 날짜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추수감사절은 그 날짜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감사절은 1621년 미국 땅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 땅에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정마다 수확의 시기가 다 달랐겠죠. 수확하고 감사드렸으니까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짜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딱 정했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명절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추석 음력 8월 15일 딱 못 박았죠. 똑같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미국의 그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 그 미국의 명절을 왜 우리나라 교회가 이 주일에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는 거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왜 11월 셋째 주일이 되었는지 알면 더 가관이에요.
1904년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처음엔 장로교만 11월 10일 추수감사절로 지켰대요.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가 입국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날은 주일이 아니었어요.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을 교회가 기독교 절기로 만들었고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날을 기독교 절기로 지키는 목사들이 그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11월이면 한 해가 저무는 시점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렇게 감사한 거, 주신 거 다 쌓아놓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장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가 없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감사의 주일을 따로 둔다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서 따로 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 그 구원의 역사가 주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할 교회가 고작 물질 주신 것에 감사할 맥주감사, 추수감사 다 물질 아닙니까?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속이고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헌금을 걷어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뭐라고 해요? 목사들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완악한 종이라고 정죄해요. 진짜 그런 목사들을 보면 제가 두려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여야 돼요. 이 감사가 없다면 이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기쁨이 없어요. 성경의 신구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다 없어서, 이게 없어서. 이게 기본이 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이 감사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 좀 표정이 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겸손과 비례해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만큼 낮아져요. 고개 숙이고 저 큰절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대체 누구길래 내 집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니 왜 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죠. 돌이켜보면 여러분 삶을 다 돌이켜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만으로 우리 무릎은 저절로 꿇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커녕 머리를 꼿꼿이 들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죠. 그런 삶에는 겸손도 없는 것이고 감사도 없는 거죠. 바라기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주일에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또 사람의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의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에 감격해서 탄성이 나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